내 제자가 되리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제자 아니면 불신자입니다. 제자가 특별히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그럼 어렵냐? 어려워서 뭐 힘든 걸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요, 어려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당연한 축복을 누리니까 이 생명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생명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낳게 되니까 당연히 생명이 나오겠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씨앗을 땅속에다 심으면 이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딱딱한 씨앗을 뚫고 새싹이 나오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게 보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호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호흡 같은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당연한 생명을 누리는 호흡 같은 기도. 이 호흡을 계속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호흡하고 살면 사람들이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만큼 20살, 25살, 30살 되니까 뭐합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출산하잖아요. 출산. 당연한 절대적인 살아있으면 나와야 되는 이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죠. 다른 말로 이게 출산인데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 전도의 응답. 이게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이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상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 죽어버린 그의 상태. 그 상태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제자가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힘이 나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를 키우게 됩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게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 필연 절대를 계속 누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서 당연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세상의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돈 오겠죠. 돈 오는데 그 돈이 여러분을 삼킵니다. 돈에게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돈이 없어지면 반대로 마음이 막 괴로워집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가족에게 붙어 계십니까? 가족이 우상이 돼가지고 가족에게 무슨 문제 오면은
모든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다. 친구와 함께 만났는데 대화를 안 한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같이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한 번 안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 거든지 모르고 계신 거든지 사단에게 장악돼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시든지, 그러니까 절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믿어서 구원을 얻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낌과 감정과 사실적인 체험과 누림이 하나도 없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이 대화라는 것은요, 호흡과 같은 겁니다.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호흡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 기도를 호흡과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깊은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생각은 24시간 못하잖아요. 잠잘 때 생각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호흡 24시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호흡을 길게 해보세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생기면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자꾸 가빠져요. 막 이럽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때 암도 온다고 그럽니다. 이 호흡 하나로 모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되죠.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그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오늘부터 호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 이거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막 업다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칭찬하면 막 업됐다가 또 막 욕하고 막 비난하는 소리 약간 들으면 막 또 땅속으로 막 들어가서 막 좌절하고 막 화나고 막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다가 내 감정 다 놓쳐버려, 감정에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절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왜 나를 저렇게 비난합니까? 주님,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에 대한 정말 절대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 미션이, 인생의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에 붙잡혀지지 않는데, 절대 언약이 나에게 생명으로 붙잡혀지지 않는데
미션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로 붙잡혀지지 않고 나오는 미션은 미션이 아니에요. 그 미션이 그러니까 어떤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예수님 믿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이 절대 가치로 붙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붙잡잖아요. 다 내 동기입니다. 그 동기를 위해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동기 안 채워주면 하나님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의 절대 생명의 가치로 붙잡혀지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축복.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는 15장 1절에서 6절에는 내가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을 늘 고백하시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암송하는 게 없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힌 적이 없고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나에게 한마디도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될까봐 예수를 따르고 싶은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고 그 말씀이 사모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내 가슴이 찡한 것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뭐 아주 따르고 싶은 스승이 계셔. 근데 그 스승의 말을 따르고 싶은데 스승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만 막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 선생님의 말은 그 선생님 다른 선생님 숙제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그 선생님 숙제는 더 빨리 먼저 하잖아. 그리고 막 그 성적 좋아지잖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제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한다. 그럼 저를 거부하는 거죠. 뭔가 전쟁이 났는데 장군이 부하에게 딱 명령을 내렸어. 근데 장군을 엄청 존경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해. 전쟁 중에는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명령 불복종죄로 인해가지고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불순종한다.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엄청난 약속이 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요거 전에요. 요거 전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것은 완전한 원리스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안 되잖아.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완전한 원리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함께하는 거죠. 완전한 함께입니다. 이 완전한 함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는 그 생명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생명 주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완전한 원리스의 사랑, 이것 주시기 위해서, 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보통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죠. 또 반복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 딱 드는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뭐였는지. 그것이 혹시 창세기 3장에 그것이 혹시 오직 나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오직 내가 바라는 우상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오직 나의 이익을 원하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것은 물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유통기한이 얼마짜리입니까? 유통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밖에 안 되세요. 그만큼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이 절대 가치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절대 가치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이 말씀을 딱 봤잖아요. 얼마나 동기적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도 안 한다, 관심도 없는 거,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딱 보잖아요. 이게 완전 무상입니다. 이게 완전 종교생활로 딱 가는 지름길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로 붙잡혀진 사람이냐.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된 사람들이 진짜 이제 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날마다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육신적인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누려지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만남 가운데, 내 업에,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만이 영원하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령이,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하는 이 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 최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구하고 싶은 그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속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늘 업다운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 열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과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응답 한번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해야 되고 막 어려운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에게 단연 필요한 절대 응답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이 아예 예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건데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조금 맺으면입니까? 많이 맺으면? 많이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막 상 받으러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 필요한 영광일까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뭔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지고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아가지고 그 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자기도 희망을 갖고 와 예수 믿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겠다 이런 응답이 없다면 다 열등감 주는 겁니다. 동기를 심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올라가야지.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네. 아 그럼 헌금도 해야 되네. 완전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한 가지. 생명이 생명나는, 생명 가지지 못한 자는 죽어있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시체가 냄새 풀풀 풍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뭔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했어. 거기에도 냄새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오직 생명이에요. 오직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잖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를 붙잡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을 봐주지 않고 그 고백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성화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안 보여. 예수님처럼 보여. 그래서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우리가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대단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그리스도로 보여진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방법도 한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도 한 가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제자다. 되라가 아닌데 되리라. 되리랍니다. 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나 있다.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죠.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돼도 되고 그럼 제자가 안 돼도 되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냥 가만두면 좋겠는데 그냥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말라버린답니다. 말라버려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시골에 오이 농사와 토마토 농사를 이제 하우스에서 짓거든요. 그럼 이제 막 애들이 막 커가요. 딱 씨앗을 심어놓으면 쫙 커가요. 너무나 이뻐요 그게. 너무나 이쁘다 해서 그냥 가만두면 될까요? 거름 많이 주고 물 주고 햇빛 주고 그러면 다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커갈 때 반드시 한 5cm, 10cm, 10cm, 15cm 딱 컸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필요 없는 가지들을 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도와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 이 필요 없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되게 뭡니까 이거? 필요 없는 가지 나도 생명인데 왜 나를 죽입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거 안 따주면은 절대로 열매 같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잔챙이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창고에 들일 수 없어요. 그냥 밭에 다 버릴 것들만 나와요. 거기에 딱 보니까 이거 악한 것들고 다 따버려야 돼. 진짜 딱 원줄기를 딱 커오는 정말 열매 맺을 그 가지만 딱 남겨놓고 다른 거 다 죽여버려요. 그게 여러분 살인입니까? 그게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원줄기를 잘 커왔는데 열매를 안 맺어.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거름주고 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럼 그 원가지라도 잘라버려야죠. 그 옆에 다른 거 다시 키워야 됩니다. 잘라버리고 키워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열매 안 맺으면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제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고 싶었고 제자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뭔가 모르게 그냥 제자가 되고 싶었고 제자를 남기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겠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뭔가? 제자의 요건은 뭘까요? 어려운 것이란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세 구절만 보면 너무나 많은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제자가 되라 이러지 않으셨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겠죠. 따라가면 제자가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함께, 다른 말로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가슴이 뛰질 않는다. 여러분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생명 중 그분이 나에게 안 사랑스럽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생명을 못 얻었다는 거죠. 다른 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한 번도 가슴에 와서 부딪힌 적이 없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설레이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이제 내일 막 죽을 병에 걸렸어. 아니면 자동차에 팍 받쳐가지고 하도 심한 외상을 입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근데 진짜 신의 손 같은 의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딱 고쳐줬어. 그 의사의 말을 평생 동안 충동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생명 주신 사랑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감동이 없고 가슴 설레지가 않고 그분과의 어떤 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빨리 요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저쪽으로 돌아간다.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막 부끄럽다.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그게 부끄럽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지금 죽어 있는데 그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구원을 좀 달라. 진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안 누려진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찡해서 눈물을 흘리는 적도 많은데 이번 주도 많이 눈물 흘렸었는데 이상하게 빈 시간과 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으로 안 오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이런 나의 이 생명이 생명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 대 인격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이 나의 이 저주스러운 나의 상태를 주님 좀 바꿔달라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또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났을 때 바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날.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구원이 모든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자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다. 증인이 될 수 없다. 성령이 함께 안 하시는 건데 성령이 함께 안 하시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곧 생명이시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제자가 그러면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제자가 되는 요건은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고 싶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가 가져야 될 내용이 뭘까요? 이 제자가 가져야 될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자가 이제 이 요건을 갖춰서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고,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고, 뭔가 결핍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쫙 달려갑니다. 그것이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문제를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제자의 눈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가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인생 제자가 가져야 될 눈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알면 안 되겠죠. 답을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인격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 우리가 5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대학 진학률도 얼마나 한국만큼 높아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의 문제는 괜찮아졌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고 과학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 더 끔찍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코로나19 같은 원인 모를 저주와 재앙이 오고 홍수가 나고요.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먹고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죽었던 우리를 생명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눌려서 지금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눈과 이 진짜 인생의 참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제자죠. 근데 이걸 유일하게 보느냐 상대적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직으로 보느냐 오직으로 볼 수 없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거를 희석시키려, 섞으려고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눈, 명확한 해답,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일하게, 나에게 얼마나 확신으로,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셔요. 마음이 뜨거울 만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마음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돈 얘기를 들을 때 막 마음이 설레십니까? 주식하면 이거 500만 원 투자하면
천만 원, 초백만 원 벌 수 있다는 이 얘기에 막 가슴이 막 설레시고 막 집중이 되고 막 애들이 몇 명 등록하는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막 마음이 설레시고 막 이러십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설레십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냉랭하십니까? 여기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느냐에 여러분의 반응이겠죠. 여기에 확신,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넘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명료해지셔야 돼요. 이걸 들을 때 정말 이거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이거 그럼 전하면 되는구나.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왜 어렵습니까? 내 문제를 안 보여.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걸 얻은 행복과 기쁨이 없어져. 이론이야, 이론. 그러니까 이론이니까 실제에서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이 사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삶에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응답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잘하고 뭐 교회 일은 열심히 잘하고 막 그러는데 삶에서는 요즘 불신자처럼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따라가면서 그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망한 거고 그 망한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삶의 응답을,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삶 속에서 생명과 힘과 해방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섯 가지의 현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장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사람은 5가지의 삶을 살아가요. 뭡니까? 나라는 삶, 나,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살아있으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누구든지 가정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죠. 가정이 깨졌든지 온전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든지 돈을 법니다. 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역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삶에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 문제와 답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이것이 내 문제를 보이셔야 돼요. 내 문제가 돈 없는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가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왜 뭔가에 사로잡힐 때, 뭔가에 불안해하실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잠깐이라도 묵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엔 안 된다면 그날 밤이라도,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왜 자꾸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두렵고 잡힐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잡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거에 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딱 가는 거예요. 그것만 오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게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러분, 벗은 게 두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벗었잖아요. 원래부터 벗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딱 떠났어. 그때부터 벗은 게 왜 부끄러워질까? 부끄러워져서 그게 두려워졌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졌어. 왜? 자기 자신이 낱낱이 다 보이는 게 두려워. 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가운데 딱 거하니까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해입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보이셔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일이 딱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각인 뿌리쳐지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업이 있는데 그 업을 어차피 해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하든 힘과 여유와 권세를 가지고 하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든 이 생명과 힘을 누리면서 하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쪽에 계속 있으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일을 해내되 늘 거기에 노예포로 소속됩니다. 절대로 그 속에서 삶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뭔가 하기 위해서 이 신앙마저도 여러분이 하려고 여러분이 수고한 무거운 짐을 신앙마저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더러운 체질에 딱 묶여버리죠.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에 딱 묶여버립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까지도 책임져야 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방받으시고 힘없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구나. 사단이 내 인생을 완전히 처음부터 속여버렸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사단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 무상, 이게 딱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답을 줬다는 거죠. 내가 이 답을 얻으니 만나는 사람의 문제가 나와 똑같잖아. 문제의 종류는 다 달라도 문제는 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다른 말로 살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절대로 내가 이 답을 스스로 얻어서 행복하기 이전에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에게 내 행복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왜? 행복하고 싶으니까. 안 행복한 건 괴로운 거니까. 하나님으로 안 행복하다. 다른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TV를 봐서 행복하든 남편 때문에 행복하든 자녀 때문에 행복하든 하나님으로 안 행복한 그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아야 돼. 그게 우상이고 그게 나뭇잎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가정이 딱 내가 이 답을 얻어서 행복하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지옥 같았던 가정이 천국이 딱 됩니다. 가장 복음을 볼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업도 뭐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회사 가면 회사 위안할 사람, 뭐 일의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사람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들어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줄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딱 되는 거죠. 기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이 기능은 통로고 그 기능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문화 서밋.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요, 이제는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 청사진 나왔죠? 맞습니까? 절대 언약이 붙잡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삶이 한순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정을 쭉 가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 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까? 우리 힘으로 시작도 할 수 없고 과정도 갈 수 없고 지속도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해야 될까요? 아침에 깰 때? 잘 때? 이때만 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24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시고 그것 때문에 힘나시길 바랍니다. 막 수업이 잘 돼서 행복하고 수업이 잘 안 되고 확 낙심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분 안에서 힘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짓궂은 마음이 들었어요. 짓궂은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지? 내가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용이 잘 모르겠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두 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별로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 성령님 도대체 아버지가 그래 내 마음에 먼저 내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셨는데 그게 제일 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죽어온 거는 사랑이 맞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내용은 나에게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내가 성령님께 이거를 구하면서 성경을 조금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내가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겠다는 성령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진짜 내 마음에 왔어.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와서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서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35절 말씀이 아니라 15절 말씀. 여러분 다른 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걸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가 깨진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때 하늘의 구름이 먹구름이 쫙 끼죠. 차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구름으로 가립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인 십자가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인, 서로가 아는, 절대 혼자일 수 없는 그 두 분의 관계가 유일하게 깨진 그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게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으로 떨어지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았어요. 네가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아들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줬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죄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가져온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앞에 결박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을 매일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힘 아니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다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얻으셔야 돼요. 언제? 아침에 깰 때, 또 밤에 잠잘 때, 잠들 때, 여러분 5분만이라도 반드시 가져보세요. 5분만이라도. 깰 때와 잠들 때, 너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시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좀 차단시키고 한 2-3시간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족들이랑 그렇게 꼭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렇게 유익합니까?
가족을 살릴 수 없다면 가족과 계속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가족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깊은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에 1회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시간, 다른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진짜로 이 생명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질 때까지, 이 생명이 내 가슴에 생명으로 부딪혀오지 않는데 그냥 한 주를 또 그냥 쑥 지나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고 난 뒤에 내가 이 주 뭐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계속되면요 죽을 때 딱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김종필 씨가 죽기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90살 됐을 때, 자기가 90살 되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연구식이지 89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고요. 함께 혁명해가지고 국무총리를 4번 하고요. 국회의원 몇 번 하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한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90년을 살고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마치고 주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내가 통과합니다.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인생 전체를 놓고가 아니라 한 주에 매일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전혀 없는데 그럼 뭐에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정말 하늘 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 나에게 가슴에 와서 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될 만큼 한번 이 시간을 반드시 한번 가지셔야 돼요. 녹취를 하든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을 하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확신으로 딱 찰 때까지 좀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운동 하고 싶은데 절대 안 되잖아요. 300명 영접운동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 딱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악한 생각과 동기를 버리시고 정말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렘넌트 15명을 우리가 교회화 시키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15명이 아니라 1,500명을 목표를 잡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백이지만은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좀 빨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로 어느 정도 작용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버리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렘넌트를 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살려야만 하는 그 눈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